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중에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일곱째의 면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생활 예배입니다. 생활 예배. 기도 잘 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반복해 보면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사는 길은 거룩과 영광이라 했습니다. 성도가 날마다 거룩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길이라 했습니다. 때문에 이 거룩하게 되는 것, 날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마치 죽고 사는 문제처럼 유일하게 사는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 소위 말하면 살아남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는 길,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다른 불 드리면 안 됩니다. 다른 불을 분별해라고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란 제사장은 이 번제단에서 나온 불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갖다가 분향을 하는 바람에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 분향 드릴 때 어떤 불? 번제단에서 나온 불이어야 됩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불을 드려야 됩니까? 바로 번제단의 불. 이 번제단의 불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의 불을 생활의 불로도 연결하여 생활의 분향을 드릴 때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 불을 드린 거룩과 영광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 지내시면서 예배의 불을 잘 붙이셨을 텐데 이 예배의 불이 동일하게 생활에서의 똑같은 불을 드렸습니까? 아니면은 예배의 불과 전혀 다른 내 혈기의 불과 내 성질의 불과 내 어떤 죄악의 불이 나를 태우고 주변을 태우진 않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하니 이제 예배의 불이 생활의 불과 똑같은 불, 진짜 불을 드리는 생활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육공과 일정에 따라서 오늘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예배한 성도들이 교회 밖의 생활에서 어떤 똑같은 예배의 불을 드릴 것인가를 정확하게 그 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과연 예배의 불에서 나온 그 동일한 불을 가지고서 어떻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예배의 불을 어떻게 하면 동일하게 붙여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뭘까요? 오늘 신명기 말씀은 그 생활에서의 예배 세 가지 불을 말씀하세요. 생활에서의 예배 세 가지 불. 그 생활 예배는 바로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생활 속에서 나눔의 예배를 드리는 거고 베풀매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드림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변 사람과 나누는 것은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나보다 약한 이들에게 베푸는 일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 또한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내 삶의 예배가 됩니다. 생활의 예배라고 하는 건 뭘까요? 어떤 경건의 모양일까요? 아니요. 경건의 능력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뭔가 진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모양만 갖추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 좋은 일이지만 혹시 모양에만 그치지 않는가? 근데 말씀과 기도가 실제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떨 때 능력이 나타납니까? 바로 나눌 때 나타나요. 그리고 베풀 때 나타나요. 그리고 드릴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신명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이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이 방향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각각 서로 다릅니다. 나누고 베풀고 드린다라는 게 다 뭔가 흘러간다는 의미에서 다 비슷한 내용 같지만 엄연히 다른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 방향이 확실히 달라요. 나누는 방향이 다르고요. 베푸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드림의 방향이 다릅니다. 나누는 방향은 옆에 있는 방향이에요. 옆 방향입니다. 그리고 베푸는 방향은 아랫 방향이에요. 아랫 방향. 드리는 방향은 당연히 윗 방향이 되겠죠. 360도의 방향이 있어요. 나눔은 옆 방향, 베풀은 아랫 방향, 드림은 윗 방향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나누는 방향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라는 겁니다. 곧 이웃 드릴 거고요. 옆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 드릴 거고, 직장 동료 드릴 거고요. 내 이웃 드릴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 드릴 거고, 내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런 만나게 되는 그 어떤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죠. 1절, 2절. 1절입니다.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웃과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래요. 동등한 위치에 있는 내 옆에 이웃과 형제들과 나누라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매 7년 때는 안식년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토지도 경작을 멈춥니다. 요즘처럼 막 시도 때도 없이 토지를 막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 7년째는 토지도 쉬게 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난 것을 걷어먹고요. 또 종에게는 자유를 주고 빚을 탕감해 주기도 합니다. 이때 빚을 지고 있는 형제와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빚독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7년째 되는 안식년만큼은 빚독촉하지 말고 그들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웃과 형제들과 그 마음을 나누라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옆에 사는 이웃 중에는 가난한 이들도 있겠죠. 가난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들과 나눠야 됩니다. 7절 말씀으로 가보시죠. 7절 말씀.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0절로 가보시죠.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로 가보시죠. 중반쯤 보시면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삶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그 동등한 위치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들, 그 어떤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나누는 삶이 옆에 있는 사람과 방향이라면 베푸는 방향은 어딜까요? 베푸는 방향은 바로 아래 방향입니다.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아랫사람은 누구일까요? 곧 내 리더십이 통하는 사람일 수 있죠. 가정에서는 어떤 자녀들일 수도 있고 또 일터로 말한다면 후배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이른바 갑과 을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아랫사람들에게 베풀라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보시죠.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13절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종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랫사람이 되긴 된 사람들이 있죠.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동족이 그렇게 아랫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종들이 6년 동안 잘 섬겼다면은 이제 7년 면제년에는요, 그를 해방시켜 주라는 겁니다. 또 해방시켜 줄 때는 그래 그냥 가 그러지 말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넉넉하게 후히 줘서 보내라는 명령입니다. 비록 아랫사람이고 또 가불의 계약 관계긴 하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푸는 삶은 어딜 향합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요. 이렇게 옆으로 나누고 앞으로 베풀면 이제 뭐 하나 남죠? 드림이 남잖아요. 당연히 이 드림은 어느 방향입니까? 윗방향이죠. 우리가 드려야 될 존재가 바로 위에 계세요.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에게 영향을 끼쳐주는 사람이겠죠.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 일터에서는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에 따라야 되는 어떤 리더일 수 있습니다. 마땅히 그 윗사람들에게 드릴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죠. 그 상전 위에는 진짜 상전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 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그 최고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9절로 가보시죠.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구별하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난 것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것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립니까? 21절을 가볼까요? 21절에 보면 그 짐승이 흠이 있다거나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최고의 높이 계신 하나님께 따로 구별하여 가장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별이고 거룩이라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거룩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하다는 뜻이잖아요. 평범한 거예요. 근데 그걸 거룩한 하나님께 따로 정성 들여 첫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는 그 자체가 이미 거룩해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방향은 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윗방향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옆 사람과 나눕니다. 그리고 아랫 사람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윗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누고 베풀고 드림의 각각의 방향성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이 세 가지 방향을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 세 가지의 연결된 방향성들에서 혹시 어느 것이 끊어져 있지는 않는가? 혹시 어떤 방향이 느슨해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나눔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는가? 베품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나누지만 베풀지 못한다거나 베풀지만 나누지 못한다거나 또 베풀고 나누지만 드리지 못하면 또 안 돼요. 또 드린다고 해서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아서도 또 안 돼요. 왜냐하면 나누고 베풀고 드림의 이 세 가지는 한 몸처럼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생각해보죠. 만약에 옆 사람과는 나누는 걸 참 잘해요. 근데 아랫사람에게 베풀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옆 사람은 참 잘 나누는데 아랫사람에게 베풀지 않아요. 냉정하고. 그것은 그런 이웃 섬김은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위선. 한번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잘 섬기는데 아랫사람에게 뭐 요즘 말하면 소위 갑질을 한다거나 냉랭하게 대한다거나 베풀지 않아요. 그런 이웃 섬김은요. 위선이 되게 되고 위선은 당연히 생활의 예배로 이어질 수 없어요. 우리 이웃은 잘 섬기는데 아랫사람에게 잘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매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생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아랫사람에겐 잘 베풀어요. 그런데 옆 사람과 나누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죠? 이것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옆 사람은 경쟁 속에 있고 그냥 아랫사람에게만 베풀면 그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자기가 높아지지 말고 낮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은근한 마음이 어떻게 생활 예배가 될 수 있죠? 이건 다른 불이에요. 예배의 불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윗사람에게 참 잘해요. 그리고 윗사람에게 잘 드립니다. 그런데 옆사람 또 아랫사람에게 베풀거나 나누지 않아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첨이고 아부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출세를 위해서. 그냥 윗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잘하고 옆과 아랫사람을 다 잃어가는 그리스도인 매력이 있습니까? 이건 생활의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옆사람과 진짜 잘 나눠요. 그리고 아랫사람에게 풍성히 베풉니다. 그런데 윗사람에게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런 경우가 제일 심각한 경우인데요. 왜 심각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조직과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킵니다. 자, 이들은 자기 세력을 아주 견고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웃과 나누고 아랫사람을 베푸니까 얼마나 자기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어유 형님, 아니 친구 그러면서 옆사람과 아랫사람을 잘 이렇게 그 세력은 되지만 그렇게 자기 세력을 구축하게 낸 다음에 윗사람을 바꿔버립니다. 윗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윗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위치를 흔들어 버립니다. 역사적으로 정권이 바뀌는 경우가 다 이런 경우죠. 다 세력 만들어 놓고 윗사람 바꿔버리잖아요. 역사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 직장 내 보게 되면 자기의 어떤 사람들과 이웃과 아랫사람들을 잘 만들어 놓고는 윗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조직과 공동체가 분열되는 거예요.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나누면 되지 베풀 나중에 하지. 이 나눔과 베품과 드림이 세 가지가 분리되면요. 나눠도 나누니만 못하고요. 베풀어도 베풀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 잘한다고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아니요. 오히려 더 다른 불이 돼버립니다. 나누고 베풀고 드린 세 가지는 한 몸입니다. 서로 나눠줄 수 없어요. 곧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것을 한 몸으로 온전히 행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번제단에서 나온 그 예배의 불이 동일하게 삶으로 비춰지고 붙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생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죠. 나누고 베풀고 드리자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드리게 될 때는요. 나누고 베풀고 드릴 때만 주시는 복이 하나가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나누고 베풀고 드릴 때 주시는 이 복은요. 바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들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나누고 베풀고 드릴 때라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드리라는 이 말씀 앞에서 솔직히 마음 한켠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드리면 돈은 언제 모으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모를까? 아직은 그렇게까지 할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더욱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관점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관점을.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드리면 뭔가 내 것을 뭔가 떼어주고 마치 어떤 뭔가 팔을 잘라내듯이 그런 마음으로 여기지 말고 관점을 바꾸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기회로 여기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드리면 기회다라고 여기는 그 관점을 바꾸자라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에게를 물게 될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내 소유를 다 팔라고. 근데 이 말씀을 부자 청년이 오해하는 거잖아요. 재산 다 버리라는 말씀이네. 근심하여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다 버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관점을 바꾸라는 것이지. 너의 재물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드려보라. 하늘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하늘에 너희 창고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관점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눔과 베풀과 드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나누고 베풀고 드릴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시거든요. 바로 이렇게 옆에 있는 이웃과 나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약속 주세요. 4절부터 6절까지 보시죠.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이에요. 10절로 보죠.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축복기도 합니다.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게 하시고 통치할지라도 통치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손 닿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형통케 하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전제가 필요해요. 나누고 베풀고 드릴 때. 이웃과 나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을 정도로 부어주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손든 일마다 잘되게 하시는데 누구에게? 이웃과 나누는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킬 줄 믿습니다. 지키시겠죠. 지키셔야 하고 또 지키셨습니다. 아멘. 또한 아랫사람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약속 주세요. 18절로 가보시죠.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종을 해방시키고 어쩌면 그 당시에는 종도 하나의 재산으로 여겨지던 그 당시인데 그것을 해방시키고 후히 주기까지 하면 부어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범사에 모든 애 이거 말한 건 만사형통이잖아요. 모든 일에 복을 준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누구에게?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에게. 또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20절로 가보실까요? 20절.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히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서 가족과 함께 온 공동체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의 그 잔치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 기쁨과 잔치를 공급하세요.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만한 복을 부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공급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뭘까요? 거꾸로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드리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기회로 아는 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것을 하나님 공급하시는 기회로 여길 때에 왜 어찌 형편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이 말씀이 어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그 사람,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것을 기회로 여길 때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간증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장의 잔고가 축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건 영적 자산이 영적 통장에 축적되길 바랍니다. 영적 자산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그 경험에 대한 그 경험치가 얼마나 영적 잔고에 쌓여져 가는가. 하나님 경험하시길 바랄 때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기회를 쟁취하셔서 하늘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려 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부어주심의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단언컨대요, 나누고 베풀고 드리다가 망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부해지면 부해지지.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드리다가 망했다면 그 또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다 망하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교회가 나누고 베풀다가 드리다가 망했다라고 한다면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남잖아요. 하나님의 칭찬이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남아요. 영혼 구원의 역사는 남아요.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망해도 망한 게 아니에요. 때문에 나누고 베풀고 드릴 때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이 바로 이 관계 형통의 복이에요. 관계 형통의 복. 사람이 남는다는 게 또 하나의 복입니다. 살펴보시죠. 사람 관계는요, 3가지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위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옆으로는 사회생활의 지경이 넓혀지면서 친구들의 지경 그리고 관계가 있고 동료의 관계의 고리가 있어요. 수평적인 관계죠. 그리고 나아가서 위치가 점점 올라갈수록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건강할 때 관계가 좋다라고 얘기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옆 사람과 관계만 좋다.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것이죠. 옆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은데 아랫 사람과 관계만 좋다. 그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이 세 가지 고리, 윗관계, 옆관계, 아랫관계, 이 360도의 관계가 온전하고 건강할 때 진짜 관계가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이 세 가지 관계의 방향성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바로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이 방향과 사랑관계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그 방향이 일치되고 있잖아요. 이걸 연결해 보면요. 그러니까 옆 사람과 나눴더니 옆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랫사람에게 베푸니까 아랫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윗사람에게 드리니 윗사람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열매예요. 나누고 베풀고 드리면 옆사람, 아랫사람, 윗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푸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번 사회생활 하신 거 잘 아시잖아요. 꽁하고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고 드리지 않으면 관계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많이 모아도 관계 안 좋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많이 소유해도 관계가 끊어지면 고독한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관계의 형통을 누리게 되는 그 자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때 행복을 누려요. 그 관계, 위, 옆, 아래 모든 관계의 형통을 여는 열쇠가 이것이니 곧 나누시길 바랍니다. 베푸시길 바랍니다.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체 어디까지 베풀라는 말씀인가? 도대체 어디까지 나누란 말씀인가?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드리란 말씀인가? 한계가 뭘까요? 목사님 얼마나 드리란 말씀인가? 얼마나 베풀란 말씀인가요? 우리 10절 앞부분 다시 한번 보시죠. 10절 앞부분. 10절 앞부분에 보시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주지 품지 말 것이니라 하십니다. 예, 아끼는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그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나누고 베푸고 드릴 때 뭔가 아까워 그러면 그건 우리가 스스로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그 마음이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 아끼는 마음의 그 내면을 한번 잘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 아낀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 물질이나 이 내가 소유가 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까워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누고 베풀고 드릴 때는 이 아까운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끼는 마음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래서 보상심리도 있습니다. 보상심리. 내가 이만큼 나눴으면 뭔가 돌아와야지.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면 뭔가 돌아와야지. 이만큼 드렸으면 뭔가 주셔야지. 이 보상심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끼는 마음이고요. 이건 이미 왜곡된 마음이니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내 소유에 대한 내가 주인 되었다는 그 마음이 깔려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이기심인 거죠. 그래서 이 아낀다라는 히브리 원뜻 안에는 악하단 말도 있고요. 이기심이란 뜻도 다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누고 베풀고 드리라는 것은 네 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잘 전달만 하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 전달자만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나눔이거든요. 이게 베풀미죠. 드림이죠. 우리 4절 중반으로 가보시죠. 4절 중반쯤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먼저 전제를 하세요. 그리고 베풀라라. 6절 가보시죠. 앞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대로 우리는 거두게 되고 그걸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7절 앞부분도 보시죠. 7절 앞부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로 가볼까요? 15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이미 속량하셨던 것을 기억하고서 해방시키고 베풀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모두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은혜가 있고 거저받은 땅이 있고 거저받은 구원이 이미 내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전달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것은
전달자로 쓰임받으란 말씀인 겁니다. 잘 전달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 때 나누고 베풀고 드린 것을 그때 아까워하지 않게 돼요. 그때 보상심리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달하셨으면 된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룩과 영광이에요. 거룩과 영광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그 거룩과 영광으로 사는 길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한 예배의 불을 그대로 붙여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에서 드린 예배의 불이 밖에서도 활활 타오르는 생활의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활에서의 예배는 바로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과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경건의 능력이니 나누는 능력, 베푸는 능력, 드리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생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는 방향은 옆방향, 베푸는 방향은 아랫방향, 그리고 드림의 방향은 윗방향입니다. 이 세 가지 방향이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니 나누고 베풀고 드림의 방향 모두가 그 어느 것 하나 끊어지지 않고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모두가 온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드릴 때 주시는 복이 있으니 그 복을 쟁취하십시오.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는 사람에게 더 나누라고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베풀라고 더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드리라고 하나님 더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것을 기회로 여기시고 반드시 하늘을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영적 통장의 영적 자산을 축적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누고 베풀고 드리게 될 때 옆관계, 아랫관계, 위의 관계가 모두 좋아지는, 관계가 형통해지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움켜쥐었던 손 이제 펴라. 비누를 움켜쥐면 비누는 미끄러져 빠져나가고 모래알을 움켜쥘수록 그 모래알은 손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의 원리가 있으니 이제 움켜진 손을 펴고 베풀고 드림에 그 열린 손이 있을 때 그 열린 손을 하나님은 붙잡으사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에게 주신 말씀,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따라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나누고 계십니다. 잘 베풀고 계시고요. 잘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이 모든 섬김 속에서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말씀이고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드림에 내가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한 몸입니다. 나눔과 베풀과 드림 속에 혹시 그 어떤 한 고리가 끊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누고 베풀긴 잘하지만 드리지 못하거나 드리긴 잘하지만 나누고 베풀지 못하거나 나누지만 또 베풀지 못하는, 베풀지만 또 나누지 못하는 그 윗관계, 옆관계, 아랫관계 그 방향성을 우리 한번 이 시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느 한 곳에서 혹시 결여되어져서 혹시 그것이 생활의 예배가 아니라 혹시 다른 불로 혹시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아까워한다거나 어떤 보상 심리가 거기에 깔려있지 않은가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순전하게 원합니다. 온전하게 원합니다. 드리고 나누고 베풀매 있어서 한 몸을 이루어 주 앞에 축복의 전달자로 온전히 살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때 드린 불이 생활에서 다른 불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치된 불, 예배의 불, 번제단의 불이 온전하고 동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불은, 생활에서 예배의 불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라 말씀하시니 이제 나누고 베풀고 드림의 그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전달자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 거저받은 은혜가 있사오니 거저받은 것을 아버지 정말 아낌없이 내어주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생활의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너무 어려운 형편인데 나누고 베풀고 드리라니요 하시는 우리의 그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 내 관점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니 우리가 물질의 통장 잔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잔고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나누는 기회가 있다면,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 사모하며 아버지 나누고 베풀고 드리겠습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손대고 수고한 일에 하나님 형통의 복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범사에 자되는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꾸어줄 줄에도 꾸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복을 얻기 원합니다.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관계의 고리가 끊어져 있습니까? 윗관계, 옆관계, 아랫관계, 혹시 나눔과 베풀과 드림의 관계가 끊어져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 그 관계 회복의 열쇠가 여기 있으니 나누고 베풀고 드릴 때 그 관계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드리고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관점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아버지 내게 허락하신 그 하늘 보물 창고를 기대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버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 하셨고 베풀라 하셨고 드리라 하셨으니 이제 아버지 이것을 기회로 여겨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더 나눌 수 있도록 더 부어줄 것을 믿습니다. 더 베풀 수 있도록 더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떤 관계의 고리가 끊어져 있습니까? 위의 관계, 옆의 관계, 아래의 관계 그 모든 관계 속에 둘러싸여 살아갈 때 어떤 관계들이 그렇게 소원해지고 끊어지고 희미해지고 있습니까?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누게 될 때 아버지 옆 동료들과 관계가 좋아지게 도와주옵소서. 베풀게 될 때 아버지 우리 아랫사람과 또 함께 관계가 좋아지고 드리게 될 때 윗사람과 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관계 회복의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불을 잘 붙였으니 이제 생활의 불로 그대로 가져가 생활 속에서 다른 불이 아니라 예배드린 그 불 그대로를 분양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생활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예배자는 어떤 경건의 겉모습이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라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나누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는 곳에서 능력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림의 예배와 나눔의 예배와 또 베풀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더 드릴 수 있도록 더 부어주시고 더 나눌 수 있도록 더 채워주시며 더 베풀 수 있도록 더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드리고 나누고 베풀의 모든 이 예배가 이제 어떤 내 것을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이제 주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축복의 전달자들 은혜의 통로로 깨끗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옵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끼는 마음 없이 넉넉하게 베풀고 드리고 나눌 때 어떤 보상 심리도 없이 넉넉히 나누고 베풀고 드릴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부으신 하나님을 그 영적인 잔고 하나님 경험의 자산이 날로 많아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계들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의 관계, 옆 사람과 관계, 아랫 사람과의 관계 어떤 관계의 고리들이 희미해지거나 끊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나누지 못한 건 무엇이고 베풀지 못한 건 무엇이고 드리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점검케 하실 때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모든 이들에게 이 땅에서 관계 회복의 형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